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귀 역사인가 육신의 생각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다루지 않고 여전히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이 속사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옛 본성, 이 겉사람에 집중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치 마귀가 역사했다, 또 어떤 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마귀가 역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도 하지 않고, 대다수의 많은 문제들은 마귀가 역사하는 일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문제 중에서 부정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이 겉사람, 다시 말해서 이 내 생각이 옛 보성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위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특별히 공통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은 말씀을 통해서 먹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혼적인 걸 먹죠. 그래서 여러분, 혼적인 것으로 계속 먹을수록 영은 점점, 여러분, 영은 약해집니다. 약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면 우리는 이미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람의 혼적인 부분들을 다루다 보면, 그 사람을 계속 먹이다 보면 영의 생각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듭났으니까 나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속 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새로워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이 혼이 새로워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칠 때도 이전 같으면 제가 그냥 가서 무조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하면은 나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속 사람이 소위 말해서 강건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이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화요일 날에 전사님하고 같이, 권사님하고 같이 가서 15년 동안 그 파킨슨 병으로 걸려서 거의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뭐 전사님하고 우리가 다 봤으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하고 계셨던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참 보니까 참 여자 같으시고, 나이는 76이죠 전사님, 76이. 그런데 15년 넘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파킨슨 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요일 날 밖에 나가서 어디 놀러 갔댔나? 밖에 누굴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온몸에서 막 불이 임한다면서, 나는 불이 안 임한데 본인은 임한다면서, 그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듣고 예수란 분이 있는구나, 그러니까 권사님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누구신지 선명하게 전하고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후에 그래서 이번 주에 오시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내 영, 이 영이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영을 강건하게 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에 계속 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근데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들은 마귀가 하는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혼이, 내 생각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혼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수를 믿는데 계속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마귀 역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그 옛 본성, 정욕, 옛 자아, 내가 주인이 되는 삶, 그 수만 가지 그 모든 그 생각이 옛 본성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하고 쾌락이 좋아서 선택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핑계를 대죠? 이건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와 상관없이 이야기하게 되고 또 이 일은 마귀가 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자기는 책임이 전혀 없는 것처럼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에 육신적이란 것은 바인즈 신약 단어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이란 말은 육신적인 것, 다시 말해서 짐승의 욕망으로 지배되는 것,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인간 본성에, 옛 본성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을 육신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났지만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죠. 너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반대로 육체의 것들을 거스린다. 이것은 끊임없이 대적하는데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여러분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그 사람 분명히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서두에 왜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삶을 살면요. 삶의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세계적인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어느 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분들이 이전 같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놀란 역사가 일어나고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들이 어떤 일 하냐면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줄어듭니다. 기도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이 영을 충만케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데 말씀을 읽지 않아요. 왜? 이제 다 아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멋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삶에 전혀 진보도 없고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이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게 하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니 그것을 알고 이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케 해주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죄송합니다. 마귀 역사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마귀 역사로 핑계대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이 아닌 내 육신의 종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마귀 역사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다는 거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혼적인 것을 날마다 이제 거듭나면 영이 거듭나기 때문에 이 혼을 계속 구원시켜야 돼요.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혼은 죽을 때까지 거듭납니까? 안 납니까? 혼은 죽을 때까지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혼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지만 이 혼이 뭐의 영향을 받죠? 혼을 통해서 영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우리의 삶에 이 진리의 풍성함이 더 충만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그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은 2주 뒤에 2주 지나면 이 간증은 간증이 아니랬잖아요. 간증은 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할렐루야. 매일 일어나야 되고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들 내가 작심삼일 이게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분초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말했고 에베소서 4장 25절 이후에도 보면은 이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는 사람들 여전히 이 거듭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뭐랍니까? 그들이 거짓말이 일어나고 음행과 우상 숭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투기, 술 취함, 분노, 불평, 한냄, 악평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나죠? 그는 영은 새로워졌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혼의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옛 본성이 새로워지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과거의 그 본성에 사로잡혀 살아가니까 그의 삶 속에 어떻게 분냄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어떤 거짓이 일어나고 정욕들이 끊임없이 불이익들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의 계속 말씀을 통해서 구원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그 삶에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사망의 법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에 거하는 자들이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돼 있잖아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 지옥 간단 말입니까? 이 말이 아니란 거예요.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들을 주셨는데 이 은혜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그 삶에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혼적인 것의 구원을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혼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을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찾아드립니다. 그게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진실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계속 흘러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제 혼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일은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옛 본성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귀가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십시오. 마귀가 내 생각을 조정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다고 무조건 단정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토요일마다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 많이 있어요. 마귀 역사도 있지만 내가 안 다투면 돼요. 할렐루야.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이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될 성품이 아닌 거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본능적으로 뱉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뱉어버려요. 네 죽고 내 죽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랍니까? 마귀가 우리 가정에 역사했어. 역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귀가 조종한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핑계 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누가 옛사람의 본성과 육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냅니까? 주어가 너희는 돼 있잖아요.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정말 살아가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이 거듭나면 혼은 거듭나지 않대죠. 생각들은 생각이라 할게요. 혼을 자꾸 여러분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생각들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생각을 계속 말씀에 복종시키고 순종시키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어가 너희는 돼 있어요. 마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조종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육신의 정욕들을 이끌어 살아가는 거는 내가 여전히 내 육신의 욕망, 그 본성에 이끌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일들을 선택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본성을 벗어버리는 일은 내가 말씀을 선택함으로써 내 혼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바른 것을 선택하면 그 삶에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에 갈 때 그 성도도 가서 성도를 했는데 앉는데도 막 잡아주고 막 앉지도 못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을 새롭게 하고 그 생각을 체인지시켜주고 했을 때 당신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걸을 것이고 이제는 완치될 것이다. 15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그 집안이 빵빵한 집안이더만요. 아무리 빵빵한 집안이 뭐합니까?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아무리 빵빵해도 자녀가 아무리 잘 나가도
당신 남편이 옛날에 뭐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해도 예수 안 믿으면 헛방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기도하고 일어나서 걸어보십시오. 하니까 걸었을 때 그 옆에 고모가 오랜 시간 동안 봤잖아요. 십몇 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이 있다고 놀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오늘도 내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을 선택하면 여러분 인생은 이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에 말미암아 예배하신 은혜들이 그냥 오늘 바로 나타나요. 그 시간 바로. 할렐루야.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가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하고 오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고 죽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바꿔서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단 말이죠.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돼야지 영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에 결정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분노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또 불평과 악평 같은 것들을 우리를 벗어버려야 하는데 벗어버리는 것은 악한 영을 다룬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각을 다룬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며 여러분이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이 본성을 옛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또 들어와요. 계속 생각을 통해서. 그거보다 더 빨리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 혼을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면 금방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할 때 제가 막 요즘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제일 빠른 게 뭐냐면 이전에는 오면 막 기도해 주고 이랬는데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체인지 시켜주고 말씀을 통해서 그 혼이 충만해지니까 영이 충만해지니까 그냥 자기가 말로 안 해도 일어나 버려요. 그냥 치유가 일어나고 그냥 문제들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책임이 없으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이미 다 은혜들을 다 이 속량의 은혜를 열어주셨어요. 죄송하지만 마귀 역사도 있지만 마귀도 여러분들이 만문을 여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마귀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이 아닌 혼적인 그 옛 본성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죽어지지 않는 그 과거의 어떤 옛 생각들, 내 자아 중심, 내 생각,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다면 마귀에게 끝내는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 구원받지 못한 그 옛 본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옛 본성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으신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바꿔야 돼. 열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분내지 마라 하면 참으라 하면 그 말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고 내가 여전히 육신의 쾌락과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선택하는 걸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그냥 앉아있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앉아있으면 누구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전도도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전에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만날 수 있죠? 만날 수 없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 빨리 가서 복음 전해라면 가서 전해야 돼요. 전할 때 역사는. 여러분 말했죠.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 힘들면 저 부르세요. 제가 얼마든지 가서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거는 염려하지 마시고 혼자 하기 힘들면 뭐 서울에 있는 분이 있다면 같이 가서 제가 복음 전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옛 본성과 혼의 생각들은 새롭게 된 영을 주관하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통치하게 해야 되고 이 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들이 주어가 되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은 거듭나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혼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바울도 그렇게 탁월했던 바울도 여전히 혼이 거듭나지. 우리가 바울 이름만 되면 그냥 이렇게 손을 내밀고 존경을 표하는 그 바울 선생도 그의 마음에 내 속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이 겉사람, 이 생각, 이 거듭나지 않았는 이 혼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예쁜 성대로 나도 모르게 자꾸 일어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를 새롭게 함으로 말하면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으면 딱 깨달으면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해도 결단하고 여러분 바른 것을 선택하시고 주님 축복합니다. 진리를 선택하고 여러분 안에 어떤 옛 본성들 여전히 그 있는 본성들이 아직 죽어지지 않았다면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바꾸어 가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수많은 일들이 마귀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혼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대다수는 진리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혼적인 육신적인 생각들, 과거 옛 본성대로 여전히 거듭났지만 여전히 봐요. 교회 안에서도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자꾸만 하려고 해요. 맞잖아요. 대다수.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일곱 지사를 볼 때 첫 번째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랬잖아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혼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 어떤 그것을 자꾸 해서 된다고 하니까 교회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장로 투표하는데도 부정부패하는 것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그 장로가 뭐라고? 잘 들으세요. 하지 말고. 그 자리는 더 열심히 섬기라고 세워주는 거지. 계급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떨어야 돼. 왜요? 내가 이제 더 많이 예수님이 오늘 설교도 하겠지. 이번 주에도 설교했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늘 만나지만 예수님처럼 그 겸손한 자리까지 내려가야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여전히 옛 본성을 버리지 않고 과거의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니까 그 자리 딱 선 거 뒷짐 딱 치고 이제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하면서 그때부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또 안 한다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들. 왜 그렇지요? 옛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기에 우리 삶에 끊임없이 어려움과 문제들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이 지금 어떤 많은 진보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마귀 역사인가? 아니면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이 혼적인 내 옛 보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보면 무엇인지 다 드러날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도로움에 내비로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꼭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귀가 그들의 삶을 그렇게 했다고 한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 새로워지지 못한 생각과 느낌으로 여전히 살아가기에 이런 것을 선택하고 그런 삶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 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의 새로워지는 본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육신도 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주인이 되죠? 본인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정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이런 열매들이 나타났다 이야기예요. 죄송하지만 동성애도 사실 사람들은 뭐 정신적인 문제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인터뷰에서 나중에 그 데이터 만드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 때문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 막 해가지고 사람들 나눠주고 했는데 그 사람들 대다수가 뭐냐면 사실 그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쁘면 다른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쾌락을 더 치.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육신적인 거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 그 본능적으로 살아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선택하고 마귀가 했다고 한 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또 그렇게 했단 말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본성은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본성 자체가 뭐예요? 그 육신의 그 쾌락에 대한 열망, 그 욕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 본성이 아까 그 읽었던 것처럼 옛 본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혼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새롭게 해야지, 새롭고 여러분의 선택을 바른 것에 나가야지 전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병원에 가도 다 되지 않고 이제 끝났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그 사람 살아요. 그것을 믿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도 뭐요? 영과 혼과 육을 다 취해야 되죠 사실. 영은 거듭났는데 치유한다. 영은 치유하는 게 아니지만 의도를 잘 아십시오. 그가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어지도 못하니까 그것을 선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통해서 바꾸어놓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혼이 하나님과 지금 연결됐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생명 안에 있다고 믿게 되면 그 사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일어나 버려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진리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세요. 조그만 질병은 뭡니까? 첫 마디 뭡니까? 아이고 죽겠다. 첫 마디가 병원 가자.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앉아 목사님 내 기도받으면 병원 가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절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절박한 사람들은 오히려 또 쉽게 돼요. 그래서 제가 치유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더 빨리 잘 치유되냐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별의별 생각들이 다 사로잡혀 있으니까 잘 안 돼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바꾸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반드시 되지만 시간이 많이. 그런데 하나님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한테 전하면 그냥 바로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 말씀에 그대로 아멘하며 걸어가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베드로 사도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 육체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해라 했습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끊임없이 육신의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한 너희 삶에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술 마시는 것도 마귀가 술 마시러 마십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좋아서 마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마시지 핑계거리면 안 됩니다. 제가 뭐 바이어 만나고 누굴 만나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기가 그걸 선택했으니까 마시는 거지. 어떻게 마귀가 마시라고 하나님 마시라고 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핑계들을 여전히 대고 있고 여전히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선택할 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만문이 우리가 열림으로 말 들어와서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라 했습니까? 주지 말았습니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 시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또 시험 받았다, 하나님 시험 주셨다 이런 말 이제 절대 하지 않길 주님 축복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자, 누구 때문에요? 자기 욕심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15절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잘못된 곳으로 끌려가는 것은 자신이 새로지지 않는 그 옛 본성, 그 욕심, 육신의 그 정욕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혼을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며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 풍성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지금 그걸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 이미 예비해간 복이 쫙 이미 다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내가 본 것 좀 우리 성도님들 좀 봐가지고 그 좀 제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으면 이런 마음이 막 어떨 때는 용서하십시오. 막 안 지나고 맥살하자고요. 아유 성도님 제발 좀 그렇게 사지 마. 이렇게 막 가음을 지르고 싶어요. 근데 왜 안 되는지 아닙니까? 본인이 그걸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아도 그 옛본성 여전히 그 혼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과 많은 하나님 이미 다 열어놔고 준비를 다 해놨었는데 사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정욕이나 죄 그리고 죽음이 생산한 부패함을 무조건 마귀 역사를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거듭나지 않은 혼의 문제, 내가 육신의 방법대로 여전히 옛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2장 3절에도 동일하게 우리 과거의 어떤 본성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아까 말했잖아요. 짐승과 같은 육신적인 건 짐승 본능처럼 본능에 충실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뛰어가서 내가 원한 걸 취하고 원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육신적이라는 거죠.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혼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예배자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그냥 단지해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예배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예배자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예배자로 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막 뭐 병이 나왔다 뭐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삶이 나타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동일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승리의 삶, 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못 박는 걸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못 박고 가만히 있는 이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날 때마다 예본성이 여전히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쉽게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늘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걸 선택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의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이 일을 만약에 선택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지는 않으실까? 그래서 여러분 물어봤잖아요. 자, 술 마시면 하나님 기뻐할까? 아니고 술 마신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제가 말했잖아요. 술 마시면서 주님 술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가 나오면 술 드세요. 알겠습니까?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내 거짓말했으면 감사합니다라면서 여러분 거짓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게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 인간인지라 나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그 육신의 생각 속에 아직도 여전히 막 일어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들. 아, 저 인간만 생각하면 막 뭐 불이 일어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돈을 떼어먹고 뭘 하고 어릴 때부터 상처를 주고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의 예본성이요. 여전히 죽지 않는 생각들 맞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못 박는 게 어떻게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 모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사실 자기가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때까지 내가 상처를 너무나 받으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늘마다 교제하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이 아니고 예보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깨닫고 그 사람 빨리 돌이켜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용서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의 눈빛을 보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문제를 잡고 계속 있으면 그때 사단의 역사에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근데 이것을 누가 열어놨죠? 사실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여러분 안에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용서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요. 로마서 5장 5절에 볼까요? 어떻게 말하는지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듭날 때 이미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져서 그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그 말씀을 통해서 아, 내 안에 이미 이 아가페 사랑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아가페의 사랑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해요. 하나님이 갖다 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걸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말씀에 행하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한테 다툼과 어려움들, 시기 질투하고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분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 옛 본성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못을 바꿔서 하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 걸어나가면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일어날 것이고 기쁨이 넘칠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이 부으시는 거예요. 목요일 한 자매가 와서 상담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험악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상담을 다 마치고 나서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에다가 기도를 쫙 해주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자기가 왜 울는지도 몰라요. 어릴 때 교회 한두 번 나고 그 언니가 스님이고 조계종에서 유명한 스님이고 그 집안 자체가 다 스님이고 그런데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생명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기도하는데 그 생명 대신 그 주님은 그 문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삶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누구보다 좋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들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눌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마귀의 역사가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마귀 역사가 아니라 내 옛 자, 옛 본성 이게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 혼을 말씀을 통해서 바꾸셔야 돼요. 바꿀 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은혜들이 계속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영광에 더 큰 영광 올라가기 원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감각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감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사랑이 부어져 있고 여러분 안에 이미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인식을 하고 말씀대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마치 세상적으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의 그런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인내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면서 오늘부터 여러분 삶 그런 육신의 생각에서 문제가 일어나다 그것을 계속 바꾸셔서 여러분 삶 날마다 풍성한 은혜들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